수요기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2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신명기 26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들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세상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아멘. 목회자가 바라는 한 가지, 우리 목자, 목녀, 임직자들에게 바라는 한 가지, 예배 잘 참석하고 모든 예배 말씀 앞에 사모하며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만난 다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에 있든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핑계가. 그런데 실제로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상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다 드릴 수 있는 예배니까 가능하면은 예배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임직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피탁 임직자들에게 또 목자 목녀들에게 부탁한 것은 매일 20분씩 기도하는 거였는데 가까운 교회든 가능하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자는 건데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을. 목사의 말도 별로 효력이 없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회 일을 합니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한 단어가 주는 그 깊이 있는 정의라 그럴까요? 그 단어가 주는 의미들이 히브리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말로 한자로 받아서 그나마 그걸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읽어버리고 문장 전체의 구조로만 본다고 했을 때 이게 정말 그 뜻을 잘 알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히브리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이요,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단어들을 제가 꼽아서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고 언급되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 의미들을 잘 알면은 훨씬 성경이 풍성하게 저는 읽혀지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더 힘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렙부터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테트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알렙, 베트, 김멜, 달렛, 그다음에 해, 그다음에 바브, 자인, 그다음에 헤트. 사실 이 헤트까지가 거의 모든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서도 거의 7일 만에 완성을 하시고 이제 8일째가 사실은 또 다른 부활의 시작이다라는 표현을 드렸습니다. 이 시작에 헤트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헤트는 생명과 울타리 안에 있는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 밖은 죄고 사망이고, 그래서 이 헤트,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그 다음 글자가 가르쳐줘요. 그게 우리가 배웠던 테트였습니다. 이 테트는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선하신 목적이 토부, 그 선하심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부의 과정은요, 창세기에 제 1일부터 7일까지 안식하는 모든 의미가 다 포함된 게 토부예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거예요. 그 창조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로 빚는 모습이 토부인 거예요. 선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 선한 계획을 가지고 그것들이 어느 날 감추어져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게 드러나면은 토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감추어지고 그게 사단에 넘어가 버리면은 뱀이 돼버리는 거예요.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은혜의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가버린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테트라는 글자 안에 담겨져 있는 아주 이중적인 의미라는 얘기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구니 안에 담는 그릇 안에 상형 문자 안에서 그런 용기, 질그릇, 진흙, 또 뱀 이런 의미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건을 보관할 수 있다라는 것은 담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좋은 것을 담고 숨길 수 있는 기능이 담겨져 있는 게 이 글자 안에 담겨진 뜻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가장 선한 것, 그것을 감추어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테트라는 글자 안에. 그런데 그것을 잘 보면은 뱀이 감싸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워싸움을 당하는데 이게 드러나지 못하도록 애워싸움을 당할 수도 있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행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드렸고, 숫자값 9라는 것은 우리가 아기가 거듭남, 애가 출산할 때 9개월이 걸린다. 그래서 9라는 숫자는 이 거듭남과 연관이 되어 있고 진리와 연관되어 있는 숫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과 악이 이 글자 안에 내재되어 있고, 우리가 이 뱀의 글자를 통해서 바구니, 그릇, 뱀, 에워싸다, 담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이 진리라는 글자가 음가로 에메트라는 진리라는 숫자는 9라는 수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441이 100, 거꾸로 하면은 144명, 계시록에 있는 숫자,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멸망의 숫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가 586년 아부월 9일이었기 때문에 멸망의 수하고 무너진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토부를 봤습니다. 토부, 좋은 것, 선한 것, 이게 이익, 번영, 복지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최초로 토부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부분, 그래서 테트로, 이 테트가 제일 먼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 토부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의 지음 받은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꿈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런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생명이다. 이 헤트 안에서 그 헤트 안에는 선을 행하는 테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드러나는 사람은 훨씬 선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감추어진 것은 때가 되면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때가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경우는 설익은 것이 되고 그건 바른 때가 아니죠. 그것은 잘못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적절한 때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면은 우리가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 테트의 삶을 통해서 악한 삶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쓰임 받아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이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라는 롯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롯. 이 롯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글자를 잘 보면 로트에 이 테트가 돼 있어요.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글자인데 이 라메드라는 글자는 목자의 지팡이 역할을 해요. 제가 나눠드린 보시면은 지팡이 권세를 나타내는 가르치다 이런 뜻의 라메드가 있고요. 바브는 우리 배웠잖아요. 연결한다, 엔드 연결하는 거고요. 이 테트가 뱀도 되고 선한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이 롯이라는 인물은 묘하게 하나님의 권세가 누구에게 연결되느냐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는 인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롯 이름 자체에는 감추어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롯의 이름의 뜻을 찾아보시면 숨겨진 자, 감추어진 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가 성문 안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그가 사사로서 재판관으로서 성문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은 재판관만 앉을 수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와서 재판받거든요. 앉아 있다라는 것은 권세가 있는 자거든요. 그 권세가 때론 뱀에게 넘어가 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롯이. 그리고 그러나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하여서 또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은 롯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이해하는데, 지금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십계명 안에 테트가 들어간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 십계명 안에는 참 재미있죠.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 테트란 글자가 하나 들어가요. 그게 어디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 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끝났는데 신명기에서 보면은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해서 야타부라는 선하다, 타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하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 길고 복되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좋다. 내 생명이 길고 왜? 여호와를 경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때 왜 이 야타부를 넣냐 이런 부분에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부모 공경의 복이 이 땅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말로 이 복의 의미를 우리가 잘 되새겨 보면은 왜 처음에 판에는 없던 말이 야타브라는 말이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면은 많은 걸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탈레라는 이 테트로 시작하는 단어가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덮어져 있다, 보호된다라는 의미에서 단어로 쓰여지는데요.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둘러싸여 있냐면 이 어린 양은 최고의 목자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뱀이 아닌. 그런 의미에서 어린 양으로 탈레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을 기억할 줄 알면은 이게 왜 이렇게 쓰는구나라는 것들이 더 깊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봤던 이 창세기 7장 2절에 보면은 정결한 짐승 암수 7과 부정한, 이 부정한이라는 말은 이 타호르라는 말에 타오르가 아닌 것이 부정한 것이고 타오르는 다 정결한 것인데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갈 정결한 것, 정결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누어지죠. 이 타오르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타오르는 순수한 깨끗한 타헤르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 타오르 부정하는 사실은 타메 이렇게 정결하고 부정한 것들이 나누어지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 타메는 레위기에서 많이 나오죠.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들 있을 때, 부정한 가죽의 시체, 부정한 곤충의 시체 만졌을 때 부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부정한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타메라는 말, 타호르라는 말들이 깨끗하다, 부정하다를 가를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는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그러니까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이 되는가요? 이거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음식인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인지가 지금도 뭐 먹지 말아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시냐면은 마태복음 15장에서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서 보면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음란, 도덕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방탕, 시기, 중상, 모략, 교만, 어리석음이니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인간이 더럽게 되는 것은 외부에서 나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내면에 있는 것들 때문에 더러운 거죠. 우리가 부정한 것을 대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지 못하고 부정한 악한 일들을 우리는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한 삶을 하나님 창조의 목적대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만 끊임없이 이 악한 생각, 마음속에 나오는 악독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종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아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다 연약하잖아요. 다 악독하잖아요. 다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고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사실을
늘 감사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네라는 말이 바구니라는 말인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 신명기 26장이 바로 여러 가지 바구니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광주리로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요.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꼭 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라. 광주리에 뒀다가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 지상은 내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 제단 앞에 놓을 것이라. 그래서 꼭 그 광주리에다가 받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이 상징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이고 세상들이 그 광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전에 둔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입장에서는 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면서 산제사를 드리듯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광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광주리가 발전돼서 옛날에는 담는 그릇이 진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흙, 진창, 점토의 티트가 이 단어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테트가 두 개가 나와가지고 티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담는 선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지만은 우리 자체가 그 안에 매몰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구덩이 진창 안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런 곳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수렁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 진탕 안에서 건져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감추어졌을 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일들은 건져셔서 우리의 반석 위에 두서 경고케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흙이라는 이 테트가 들어가는 말은 진흙이라는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사실은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된 몸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육신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담이 범죄에 의해 그 지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될 상황에 놓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이 주는 이중적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질그릇이 그리스도의 보화를 담고 있으면 보배로운 보배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어야 됩니다. 좋은 것을 담을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을 담을 것이냐, 그건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언제 감추어진 것이 악이 드러날지 선이 드러날지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전능자의 손에 의해서 그 질그릇이 빚어지기도 하고 깨뜨려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분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타만은 이 타만이라는 게 숨기다, 감추다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명사로 되면 마트몬이라는 게 됩니다. 마트몬. 마트몬에서 우리가 헬라의 맘몬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보물, 숨겨진 것, 귀중품들은 다 숨겨놓잖아요. 안 그래요? 내놓는 거 보셨어요?
다 감추잖아요. 중요한 것들은.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 보면은 45장 3절에서 4절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지만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이게 마트몬이에요. 숨은 재물, 숨은이라는 말이,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지금 고레스에게 한 말인데요. 어,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긴 재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숨긴 재물 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거 숨긴 재물 달라. 이게 재물이 참 재미있죠. 사실 아람어에서 나오는 마몬이라는 말은 마트몬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마몬이라는 말이. 그래서 누가복음에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재물이 마모나스 해서 맘몬이 나오는 것이죠. 헬라어. 이 헬라어 맘몬은 머니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맘몬이라는 단어에서 나왔고, 맘몬은 실제로 악한 영의 이름입니다. 돈에 붙어있는 영이라고 여겨지는 악한 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돈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사실 돈이란 어떤 물질이 아니라 실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모르죠. 거기에 매여 있으면 참 헤어나기 힘듭니다. 만몬의 영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행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걸 놓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사단의 악한 영을 쫓아내는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런 만몬의 영도 하나 중에 쫓아내기 어려운 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가룟 유다도 이런 부분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죠. 돈이 나쁜 건 아닌데 그 돈에 사로잡히고 돈을 막 사모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이걸 재물의 신을 붙잡아 버리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테트라는 단어 안에 언제든지 선택과 선한 것을 찾고 숨은 재물, 마트몬이 하나님께 쓰여질 수 있는 부분도 되지만 사로잡힐 수 있는 부분이 되어져서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겨진 재물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돼. 이 재물이 뭘까? 이 재물은 시편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라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흑암 중에 빛이에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거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편 27편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며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시편 139편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나이다. 제가 이걸 계속 은밀한 부분을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이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이 은밀한 곳에 있는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겨놓은 재물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금방 짐작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 모든 보화와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어요. 능치 못함이 없고. 그걸 구해야지 엉뚱한 돈을 구하면 거기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숨은 죄를 은밀한 중에 계신, 흑암 중에 있는 그 빛을 하나님이, 예, 보아가 빛이니까 빛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랬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세상 중앙에, 이 탑부르거든요. 세상 중앙이라는 말에, 탑부르라는 말이 바로 가장 높은 곳, 정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쳐버리신다라는 거죠. 높은 곳에, 정상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것이 있어요. 선한 것이든 무엇이든 쌓아 올려 놓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가장 높은 영적인 어떤 위치가 어디인가를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메시아가 통치가 있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올라가야 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으면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65편에서 72절은 전부 다 이 테트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9편이 알렙, 벳, 김멜 순으로 다 돼 있다라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65절부터 72절은 이 테트로 돼 있는데, 보세요. 여호와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했다. 토부, 아시타임, 아브데카, 예호화, 키데바레카라는 말인데, 주의 종을 선대했다, 선하게 대했다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선을 들어준 게 아니라 철저히 주의 말씀에 따라 그를 대한 것을 선대했다라는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치소서. 선한 분별력과 지식을 달라는 의미입니다. 이 좋은이라는 뜻이 토부거든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기에는 토부가 없지만 테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고난이라는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다 라는 나오고,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을 나를 가르치소서. 이건 선하십니다. 토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율례를, 그런 거죠. 71절에도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할 때 유익이 토부입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더 배우게 되니까, 이것이 율법이라는 말이 우리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니까 이것이 참 선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익이다, 토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2편도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좋으니이다. 좋으니이다라는 말이 토부라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의 글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받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죄를 다 그치게 하고, 또 그 고난과 수렁과 진흙탕 같은 삶 속에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우리의 정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남은 때를, 고난이 있지만은 그것들을 잘 견뎌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선하게 쓰임 받고 본래 창조의 목적대로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헤트라는 우리 안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살아갈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이 테트라는 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더러운 삶이 아니라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고난 속에서도 늘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